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인지 쟁취해 나가고 무엇인지 얻어가고 무엇인지 다 가져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일까요? 자기 욕심을 포기하는 그것, 자기 욕심을 절제하는 그것. 또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던 그런 여자라고 해요. 이 우진숑 박사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기 위하여, 왜? 그분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 6장을 놓고서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휘포타소를 설명드렸습니다. 헬라어인 휘포타소는 순종이라는 아주 가벼운 번역도 가능하지만 그보다 더 넘어서서 겸억,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의 삶이 겸억입니다. 낮추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거대한 손 아래에, 하나님의 거대한 질서 아래에 자기 자신을 낮추며 안착시키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경영해 나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있는 그 모습을 휘포타소 하는 순종 복종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설교를 반드시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중요한 법칙은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를 포함하여 모든 세계에 둔 가장 일반적인 법칙, 절대 법칙이 뭐냐면 사랑과 순종의 비밀, 사랑과 순종의 법칙, 사랑과 순종의 원리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책임감을 갖고 모든 희생을 다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에 부응하여서 그 사랑을 알면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비록 사랑을 모른다 할지라도 또 복종하는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거대한 질서 속에 만들어 두셨다. 창조의 이 원리 속에 심어 두셨다라는 것을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복종은 매우 일반적인 것이고 모든 자연과 모든 생물의 세계 속에 스며들어 있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조건을 두면 안 됩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출발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과 부모에 대한 공경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살펴보면 두 가지 정도의 예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부모에게 순종을 하는데 부모님이 혹시 너 하나님을 거역하라 라든가 예수 믿지 마라 라는 그런 명령에는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주 예수를 믿지 않게 하는 것은 오히려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그 말은 듣지 않아도 됩니다. 또 두 번째, 죄에 대해서 강요를 할 때에도 여러분 부모의 순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죄에 대해서 순종하고 죄에 대해서 강요하는 이런 부분들은 부모라 할지라도 그 명령은 어겨서 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그 두 가지 이외에 하나님을 믿지 않게끔 하거나 죄에 대해서 강요하는 이 두 가지 이외에는 전부 다 순종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가 불신자라 할지라도 다른 종교를 믿는다 할지라도 역시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이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 바입니다. 그만큼 부모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또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당신에게, 저에게 생명을 준 자가 바로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냐 신자냐 상관할 것 없이 우리는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불신자 부모이기 때문에 예수 믿지 마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만큼은 거부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부모를 향한 공경과 존중은 변함없이 우리가 지켜져 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혹시 우리의 결혼의 문제, 내가 누구랑 결혼하고 그리고 삶의 어떤 방식에 있어서도 개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에도 부모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단 존중하는 것입니다. 일단 존중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반대로 결혼을 못하는 경우에라도 억지로 결혼하지 말고 최대한 기다려 주십시오. 부모를 설득시킬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설교를 듣는 분은 크리스찬들일 텐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로 딱 국한되어 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대리인, 하나님의 사랑의 대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 종교적인 모습으로 보여지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순종하는 것을 부모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 저 아이가 예수 믿더니만 정말 순종을 하는구나. 종교로서의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계실지도 모른다고 느낄 만큼 여러분이 부모께 순종해야 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어떤 종교적 열심으로서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를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11조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죠.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렸지만 의와 인과 신은 빠졌도다. 율법의 중한 바인 의와 인과 신은 빠졌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부분을 더 지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런 그것들보다 부모에게 참된 순종을 하는 그것이 의와 인과 신입니다. 의와 인과 신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우리가 철저히 순종하는 부분들은 주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모세가 죽는다라고 말씀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 말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 이미 드렸으니 부모님에게 드릴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을 고르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르반의 원래 뜻이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을 하나의 핑계 삼아 하면서 정작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준 부모에게 대하여서 당신에게는 안 줘도 됩니다 라고 말하는 이런 부분들을 주님이 딱 꼬집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대에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고만 하면서 부모에게는 전혀 순종하지 않을 그 모습을 주님은 매우 책망하시기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 너희들이 사람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보다도 비록 종교적인 것은 조금 약하다 하더라도 지금 내 앞에 있는 하나님으로 대리인으로 와 있는 그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의 본질은 정말 무엇일까요?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들으면서 약간 맥락이 맞지 않지만 제 마음속에는 정말 이것이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은 뭘까요? 우리 신앙의 본질과 핵심을 찾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주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휘포타소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의 어릴 적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 이름이라는 그 강력한 권세와 그 능력의 이름을 갖고서 무엇이든지 쟁취해 나가고 무엇인지 이겨나가고 무엇인지 얻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만큼 주님은 자기 안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곧 예수의 이름에 주님 자신도 복종하면서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것은 주님의 몸뚱아리고요. 주님의 이름, 예수 이름이 달린 게 아닙니다. 주님은 죽으셨고 주님의 몸뚱아리는 살과 피로 나누어지고 찢어졌고 쏟아내었지만 주님의 이름, 예수 이름은 죽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정말 귀히 여기고 그 이름을 섬기고 그 이름을 아끼기 위하여 주님의 몸뚱아리를 살과 피를 찢으시고 쏟아내신 겁니다. 그만큼 예수 이름의 주님도 무릎 꿇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인지 쟁취해 나가고 무엇인지 얻어가고 무엇인지 다 가져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그리스도의 창가라는 그것도 역시 그가 하나님과 본래 동등한 분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해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고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 앞에 그 뒤에도 모든 무릎이 다 무릎을 꿇는 그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졌으니 내가 예수 이름을 가졌으니 너희들 전부 내 앞에 무릎 꿇어. 이게 신앙의 본질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 하늘에서 영광을 받는 것이지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애쓰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영광 받으려고 애쓰지 않으셨고 오히려 치욕과 모욕과 수치를 그가 짊어지셨습니다. 심지어 여러분과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모든 더러움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부모님 앞에 포기 못합니까? 내 생명의 근원인 그분에게 내가 나 자신을 낮추지 못합니까? 부모님에게 순종 못하는데 부모님에게 복종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님, 곧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그것, 휘포타소 하는 그것부터 우린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신앙의 본질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것, 곧 자기 욕심을 포기하는 그것, 자기 욕심을 절제하는 그것, 절제와 포기 사이에 저는 두고 싶습니다. 포기가 어려우니까요. 저도 어렵다는 거 아니까. 그러나 포기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어서 내 욕심을 절제하고 좀 더 나아가면 포기까지 할 수 있는 그것이 신앙생활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타자 앞에 있습니다. 절대 타자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은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최후의 날, 당신의 최후의 날은 언제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이 최후의 날이겠지만 역시 내 육체를 마감하는 그날이 최후의 날입니다. 나에게는 그것이 진짜로 최후의 날입니다. 여러분의 최후의 날에 과연 무엇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종이 한 장, 금덩어리 하나, 시계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오직 우리의 신앙만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 하늘에 쌓아둔 우리의 재물만 하늘에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드렸던 그거, 절대 타자인 하나님을 향하여 드렸던 그것만 가져갈 겁니다. 또 상대 타자라고 할 수 있는 이웃을 위하여 섬긴 그것만
가져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최후의 날이 오기 전에 지금부터 최후의 날에 아무것 없도록, 아무것 남기지 않도록 지금부터 여러분 절제하십시오. 또 포기하십시오. 손에 있는 걸 내려놓으십시오. 정말 내려놓으십시오. 그렇다면 가장 쉬울 수도 있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거 정말 여러분 못하시겠습니까? 저는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고린도 10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모든 것은 가하다, 모든 것은 할 수 있는데 단 한 가지 조건을 듭니다. 그것에 유익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이방 교회예요.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그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사실들, 무한한 자유를 누렸다는 사실들을 고린도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가능한데 조건을 달아줄게. 너희들이 뭘 해도 된다. 율법이 지금 너희들한테 그 어깃장처럼 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하지만 너희들이 진짜 자유해야 되는데 그 자유가 방종이면 안 되고 하나의 조건이 있다. 뭐냐? 내가 하는 모든 것이 가한데 정말 그것이 사랑이 있는지, 남에게 유익이 있는지, 남에게 덕을 끼치는 것이 있는지를 보고서 너희가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것이 과연 덕을 끼치느냐, 남에게 유익을 끼치느냐,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느냐, 그것을 보고서 확인하고서 너희가 무엇인지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자유는 방종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영어의 can이라는 것 알죠? can, I can do it. 나 이거 할 수 있어. 그럴 때 can을 씁니다. 근데 I should do it 할 때 should를 쓸 때는 내가 이거 반드시 해야 돼 하는 어떤 의무, 어떤 해야 되는 당위성이 붙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뭡니까? 자유는 can입니까? 아니면 should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하는 자유는 should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그것은 방종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사랑을 나타내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남에게 덕을 끼치는 선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should라고 말하고 그 범위 안에서 너희들이 무엇인지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혹시나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혹시나 손해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여러분 손해보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여러분 눈물 흘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능히 채워주십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리하는 자입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중국에 아주 유명한 법학자가 있었습니다. 또 한편은 철학으로도 유명하고요. 신앙으로도 유명한 한 박사가 있습니다. 우징숑, 우징숑이라는 박사입니다. 이 사람은 도교, 유교, 불교 이런 걸 다 섭렵한 다음에 마침내 이제 기독교로 넘어간 사람인데요. 그가 두 가지를 아주 잘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그가 알려주었고요. 또 한 가지, 오늘 이 본문과 관련된 부모에 대한 순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제가 적어왔는데 이렇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처음에는 갈라서게 만들더라. 세상으로부터 갈라서게, 부모로부터 갈라서게, 내가 아는 모든 친인척으로부터 갈라서게 만들던데 갈라선 다음에는 그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세상으로부터 딱 끊어져야 됩니다. 심지어 어떻게 보면 부모로부터 딱 끊어져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믿음이 들어간 이후부터는 그제서야 안아가는 겁니다. 내가 물들지 않도록, 내가 세상에 스며들지 않도록, 세상의 악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영향받지 않도록 딱 끊어지고 그 다음부터 내가 안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자, 두 번째,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만 아는 사랑에서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그 사랑으로 번져가더라. 이런 말을 그가 또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 온 우주를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큰 사랑을 내가 발견했다. 죄인, 땅에 속한 사람들을 하늘로 끌어올리는데, 끌어올려서 그들을 하늘의 아들로 칠 만큼 사랑하시는데 이를 위하여서 자기 독생자를 죽음에까지 이끄는 이 놀라운 사랑을 보고 나는 충격받았다라는 말을 이 우징숑이 박사가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자, 이분과의 아주 놀라운 재밌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우징숑 박사가 이제 아주 나이 어릴 때에 18살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자기 아버지가 아주 독실한 감리교인입니다. 갑자기 시골에서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알지도 못하고 얼굴도 못 봤던 사람이고 또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던 그런 여자라고 해요. 이 우징숑 박사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기 위하여, 왜? 그분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그러니 내가 순종하지 않을 수 없고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는 말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제자들이 그 우징숑 박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평소에도 부인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 같지는 않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박사님 왜 저런 분하고 결혼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했던 이야기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하나님께,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느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존경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존경하고 순종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나는 그때 부모에게 말에 순종하여서 그 여인과 결혼했고 지금 아주 행복하다.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부모를 아끼십시오. 여러분의 부모가 돈을 못 주어도,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에게 훌륭한 교육을 못 시켜서도 그것 하나만으로, 여러분에게 생명을 준 것 하나만으로 아주 존중받아야 되고 아주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요즘 이런 말을 하죠.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없어.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악한 말인 줄 압니까? 부모가 나한테 뭐 해줬어? 여러분, 이거 정말 하나님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입니다. 부모는 여러분을 낳아주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할 수도 없는 여러분을 생명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심어다 준 아주 귀한 분입니다. 그것 하나만으로 존경받아야 됩니다.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여러분, 이거 페미니즘 이야기예요. 잘못된 페미니즘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어떤 그 권력의 이상한 철학 속에 들어왔던 나쁜 개념입니다. 부모가 해준 게 무엇 없습니까? 여러분, 자기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자기에게 낳아준 그 사실만으로도 그것에 감사해서 훌륭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하십시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사랑과 순종의 비밀, 사랑과 순종의 원칙, 사랑과 순종의 질서, 그 질서 속에 여러분을 딱 두십시오. 가장 일반적인 이 법칙, 누구든지 알 수 있는 법칙, 세상의 미물들도 알 수 있는 이 법칙을 여러분 순응하시고 여기에 자신을 맞추어서 여러분을 휘포타소하여서 여러분의 부모를 정말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가 죄지어라, 예수 믿지 마라 라고 말을 하지 않는 이상 모든 것에 부모에게 권위를 두시고 그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비밀은 절대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의 그 능하신 이름으로 자기의 그 욕심 보따리를 가득 채우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려놓는 것, 손을 벌리는 것, 포기하는 것, 주는 것, 남을 더 유익을 끼치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준 그 진짜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예수 이름 앞에 주님도 굴복하신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당장 우리 눈앞에 어찌 보면 가장 쉬울 수 있는 부모에게 순복하고 부모에게 휘포타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가 병원에 있던, 그가 돌아가셨던 그분은 나의 영원한 어떻게 보면 영원한 생명의 근원일 수도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의 근원 말이죠. 그러니 지금 여러분의 부모에게 정말 순종하고 복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부모에게 휘포타수하려는 자,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려 하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맞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